사무엘상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저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브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브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브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브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브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냐민을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도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교착 상태, 그것도 밀려서 거의 길갈까지 밀려있는 그런 교착 상태에서 사무엘도 기도하다가 가버리고 저주를 그냥 해대고 가고 사기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바로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병거든 자, 무사죠. 호위무사 두 사람이서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안에서 30년 단위로 혹은 100년 주기로 시대 속에서 새로운 영적 운동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가 어두워질 때마다 그게 일어납니다. 중세 천년 기독교 역사잖아요. 또 우리는 캐톨릭의 역사니까 구교의 역사니까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안 나눠졌을 때입니다. 그 안에서 그 천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타락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타락합니다. 수없이 타락하고 신앙이 잠자는 때가 수없이 없이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그 어두운 때를 암흑기를 지나갈 때마다 반짝 그냥 간헐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중세에는 어디서 일어났냐? 수도원에서 일어났어요. 수도원에서 아사세 프란체스코, 도미니칸, 그리고 뭐 여러 수도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린 당신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시대가 혼탁해지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녀요. 심지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자기의 생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극하고 앉았지 집에 가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고,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중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하고 하면서 삶의 지경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좀 들어오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주의 은혜로 이래 살고 있는데 익하면서도 그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와서 건성건성하고,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그걸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뭐 아주 특별한 사람. 사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회나 총회나 정치하는 총회장 선거, 이번에 총회장 선거 하는데 서울 지역 전체 총무했던 사람이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내가 정치판에 발을 들어서 그거 하고 있길래 한해 선배지, 형님 다음 총회장 왔어, 네 그랬어요. 그렇긴 해. 웃으면서 야, 내 그 돈 있으면 선교하겠다 이랬습니다. 자기는 위에서 받은 오다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돈이 그만이 들 줄 몰랐다는 얘기. 얼마 들었는지 얘기 안 합니다. 그 돈 들여서 총회장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나 총회장 간판 하나 붙인다, 그 돈 들 것 같으면 그 돈 가서 선교하겠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돈 들여서 총회장 현물 낳고 목회길 걷는 사람이, 처음 걷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들 신학교 간다 하면 우리 엄마는 방에 둘러봤어요. 둘러봐가지고 기도만에는 어느 권사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만 셋인데 아들 하나 놓으면 주의 종길 보내겠다고 서원만 하면은 하나님 아들을 줄 것 같았는데, 그 당시 아들 좋아할 때니까 아들 줄 것 같은데 주의 종길 걷게 할까봐 그 말이 안 나와서 딸 셋 놓고 그 서름에 지금까지 살았다는데, 우리 엄마가 황집사거든요. 황집사는 어째 믿음이 좋아가 아들을 신학교로 보냈는데, 우리 엄마가 보냈습니까? 내가 간다 하고 엄마는 못 가게 하고 그랬지.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꿈이 포항제철로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포철 와가지고 쇠 만드는 거 하려고 공대 금속과를 갔다고요. 지금도 포항제철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직에 있는 분이나 금속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쇠 얘기하면은, 나도 쇠 얘기 하거든요. 쇠가 어쩌고 조항이 어떻고 쭉 하면은 봐요. 당신 아는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쩌냐. 제가 금속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웃고 진짜 그 속에 세계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걸을 때 부르심이 없었겠습니까? 내려놓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내려놓음이 있고요. 다 하나님이 한 가닥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도 사람이 이래 가면서 목회에서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가 너무 잘 돼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딴 데 눈 돌려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이 세계에도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시대가 하나님이 축복 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다운되는데 다운될 때 그걸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운될 때 영적으로는 다운되고, 따라 영적으로는 다운되고, 환경은 막히고, 외적은 쳐들어오고, 삼중고가 보통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다운되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고 바깥에 적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이 한 명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그냥 분연히 일어서서 따라 일어나서 함께 한 시대를 개혁해내고 그러면 한 시대를 개혁하면 그게 또 한 30년 심지어 길게 가면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정도 가면서 신앙이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간다고요. 이게 중세의 역사하고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부흥, 사람들은 1907년에 부흥 얘기하는데 여러분 1907년의 부흥이 크고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한국계의 부흥운동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07년의 부흥운동이 있고요. 외정치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부흥에 다니고 길선조 목사님이 있었고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낙심하지 않게 버텨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해방되고 난 뒤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혼란의 시기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시기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내에서 엄청난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대구를 성시화해서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도시로 만들고 전국으로 터지면서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을 세우고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을 세우고 대한민국에 1000개의 기도원이 그때 기도원 엄청난 기도원들이 등장하면서 기도원 운동이 터지고 그 부흥이 조금 꺼질만할 때 교회에서 제자훈련 이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훈련 터졌어요. 말씀 훈련 받고 기도의 세계에서 받은 은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지나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찬양운동이 터져가지고 경비와 찬양운동이 일어나서 1990년대에 오늘의 교회에서 시작된 경비와 찬양운동이 조선팔도 전체를 돌면서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냥 찬양하다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제가 경비와 찬양운동의 지부 역할을 한 대구 지부하는 그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를 그 집회를 본따서 우리가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각 교회 수련회를 받아서 수련회를 쭉 하면요 첫날 둘째 날 찬양하다 은혜 받고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걸 들어보면 그걸 이제 써내는 시간 가지거든요. 공개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 시대에도 가정 안에 성폭행 나오고요.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그 예수 믿는 애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애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데 그 2박 3일 집회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깨져가지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돼서 주의 손길 걷는 아이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갖지 못하면 사람은 별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씩 은혜 받는 거하고 매일 꾸준하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말씀 받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거든요. 자, 이 어려운 때 이스라엘도 어려움 겪습니다. 사울 왕이 등극하고 2년을 지냈고 그리고 암몬을 이겨서 승리의 기쁨에서 2년 동안 나라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러버린 겁니다. 그 전투에서 밀려서 길갈까지 밀린 그 상황에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요나단이 자기의 작은 믿음, 하나님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징표로 삼아서 그 블레셋에 올라가자 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요나단이 화해와 화친조약을 맺으려 하는 조사로 그냥
전령으로 오는가 보다 해서 맞이하다가 그 전쟁에서 20명가량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 열선제비하고 야들이 왜 나갔노 이래버리면은 요나단 혼자 그 싸우다가 그냥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끝나버릴 일,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일입니다. 근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진동했고, 근데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더라?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누가 나갔느냐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나갔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계속 소동이 펼쳐지는데 점점 더 더해지니까 하던 이러저러한 일을 다 중지하고 사울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어디 가서 봅니까? 전장에 가서 봅니다. 보기만 합니까? 봤더니요,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뭘 침으로? 동무들을 침으로. 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병거들 무사하고 호위무사하고 둘이 나가서 2대 2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끼리 무슨 자중질환이 일어났는지 자기들끼리 자기 동물을 칼로 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한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읍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평생 그래서 합니다.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냐면 받침돌을 놔라. 뭘 놔라? 한따라합니다. 받침돌을 놔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받침돌을 놓으시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엄청난 지렛대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려면요, 움직이면 이거 다 넘어가 버려요. 태산 같은 문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문제, 내 몸이 아파가지고 욱신욱신 아프고 지금 뭐 중환병에 걸려있는 문제, 자녀가 길 막혀있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딱 있다. 근데 요거 놔야 된다고. 받침돌을 놓으면 주님이, 기도하고서 받침돌을 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만 합니다. 역사를 못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물질 축복을 받을까요? 돈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물질 축복 받을까요?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 11조하고 선조하는 사람이 물질 축복 받을까요? 부장님 누가 받겠어요? 똑똑하시잖아. 기도 많이 해서 못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받느냐? 영의 세계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받침돌이 뭡니까? 기도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으신데 왜 돈은 안 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합시다. 받침돌을 놔라. 받침돌 놓으라고 합니다. 부산의 보신대학교 안민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와서 교수하고 싶은데 남들은 보니까 이태리 유학을 가고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깨꼴 해가 오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 독일 유학 갈 돈도 없고 이태리 갈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유학 좀 보내주세요. 먹을라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새벽에 맨날 며칠을 그걸 기도하고 앉았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한달하자 네가 먼저 심어라. 네가 먼저 심어라. 이 갑. 경상도가 네가 먼저 내놔라 그랬어. 네가 먼저 내놔라. 요거는 받침돌을 알아. 네가 먼저 심어라. 열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거의 고학생 상황으로 올라가서 밤에 가회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가 빠꼼하게 돌아가는 나한테 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버겁은 나한테 뭘 내놔라 하는 아버지 사업 망하고 혈혈나신 서울 올라와서 초등학교 등록금 어떻게 겨우 마련내고 가지고는 입주가회 해가면서 공부한다고 지금 정신없는데 뭘 내놔라 하는 새벽 기도 보고 다 때려치웠습니다. 다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집거에 있는데 한두 주간 지나고 다시 새벽 기도 나갔더니 눈물이 펑펑 납니다. 서럽기도 하고 한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펑펑 나는데 마음이 진정되고 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이 받침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학벌, 서울대 성악가니까 친구들이 다 깨꼴하는 친구들, 다 성악하는 사람들. 그래가 내 친구들하고 막 한국의 어려운 분들, 교도소, 재소자, 이래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냥 찬양으로 그냥 전도하는 전도팀, 찬양팀 만든다 해가지고는 그것 만들어서 소록도부터 교도소, 군부대 안돼간데 없이 그냥 가서 찬양하고 사람들 간정하고 신앙 안에 세우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받침돌이 탁 놓여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쫙 움직이면서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음대 교수로 와달라고, 고신대 교수로 가서 고신대에서 보내주는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을 넣읍시다. 요 받침돌을 넣는 게 그 당시에 본인한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주미에 돈 2만원 남았는데 그 2만원 가지고 주미 들어서 교회 헌금을 하든지 누굴 주락하는데 그 주미는 돈 이거 터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안 쉽다니까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요나단이 받침돌이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지렛대가 움직이면서 적진에서 브레스의 사람들이 칼로 자기의 뭐를 쳤더라?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뭐해졌더라? 혼란스러워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이걸 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 영어로 fractal. 강력한 돌파가 전쟁의 난국에서 헤쳐나가는 돌파구가 없을 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는 주의 능력의 역사에서 브레스의 사람들끼리 막 저거들끼리 치고 앉아가지고 그게 혼란스러워질 때 그때 사방에서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진영에 들어와서 그 요나단과 함께 그 전투에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모하셨다.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어디를 지났다. 벳아윈을 지나서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임재가 쌓여요. 임재가 쌓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는 네 가지입니다. 내조하는 성령,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성령, 내조하는 성령. 이건 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령. 그 다음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머리로부터 확 임해서 방언의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그 순간에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런 은사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요? 임하시는 성령. 에덴 동산에서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여기 하나 중간에 끼어요. 따라합시다. 쌓이는 성령. 기도가 쌓이듯이 성령의 임재가 쌓여지는 거예요. 쌓이는 성령. 쌓여서 마치 댐에 물을 가두듯이 쌓여지면 그 다음부터 물고가 팍 터지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요나단이 돌파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그 받침돌을 놓은 요나단과 함께 남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때 그 전쟁의 성기를 잡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돌파해내고 함께 뚫어내고 함께 영광을 취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한 사람이 뭔가를 뚫는 게 중요해요. 뚫고요, 뚫은 사람 옆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라 보면서요, 확 동참해 나갈 때 그냥 이게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950년대 기도원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결국의 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부분 차지해 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흐름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오산리 금식기도원 세우고요, 초대형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미국에 있는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봐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는 미국 땅에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영적인 침체가 대공황을 지나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까, 뚫어낼까 답이 안 나올 때 가만히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 전쟁 치른 얼마 안 된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왔다더라. 60년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이 포항에 내리니까 온 길바닥에 철뻑철뻑하고요, 장화 신고 다니고요. 거기 기도원 가본다고 하니까 차가요, 덜커덩 비포장길을 해가지고 그래 가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나 하는데 가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4번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는 사람부터 해서 막 은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거기 한 주간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마이클 비클이 이거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한국의 기도원을 본떠서 영어로 기도원을 세우는데 영어로 이름 짓기를 월드 프레이어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지어서 프레이어 센터, 기도하는 센터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센터다. 월드 프레이어 센터.
목회하던 거 다 내려놔버리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뜻을 합한 사람하고 뭐 했냐, 새벽에는 못하고, 왜? 미국 사람은 새벽에 못하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루에 3번 그렇게 집회를 한 겁니다. 3번 집회. 우리나라 기도원 집회를 따라가가지고 3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3번 집회를 하다가 이게 변형이 돼서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돼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8년을 기도했습니다. 8년을 기도하면 기도가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이죠. 8년을 기도했더니 쌓였더니 그때부터 은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터져가지고 그 마이클 비컨의 월드 프레이어 센터를 가면은 아이합에 가면은 그냥 예언 다 받고, 심지어 기도 좀 더 깊이 한석한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영적인 침체를 돌파해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분은 뭘 보고요? 여러분, 이런 한 시대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시대를 새롭게 하신 역사는요, 중앙무대에서 안 일어나요. 중앙무대는 죄송하지만 기득권이 돼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리고요, 물질 문명에 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일으키냐? 변방의 사람을, 아직 순수한 사람들,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확 이렇게, 그리고는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동참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서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주역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그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도 영적인 돌파구가 그렇게 열려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뚫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처음 뚫는 사람은 담대함과 용기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뚫어낸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승리를 취하고 그 블레셋의 위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를 획득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돌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돌파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돌파가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도 돌파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 안에서 온전함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